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조건 없이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포조 목사님의 기도, 포조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책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서 이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절실하고 간절할 때는 언제죠? 네? 내가 뭐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정말 절박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예를 들면은 병들었을 때, 또 예를 들면 당장 돈이 필요할 때, 또 예를 들면은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어서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절박한 문제이죠. 그 절박함 앞에서 신앙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고, 또 성숙한 고백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심각하면 무응답이기도 하죠. 그러나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하듯이 내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도 또한 깊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은 조건 없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어느 분의 여자 성도의 그 글귀가 너무나 좋아서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구합니다. 내가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21일 작정 기도하였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조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 응답하시게 되면은 이 결과가 한 100만 불짜리인데 20만 불, 30만 불 작정원금 내겠습니다. 통화원금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입다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말을 돌려서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무슨 속셈을 가지고서 기도하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일에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과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을 때는 상대방의 조건을 서로 맞춰보게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속셈까지도 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속셈을 가지고서 조건을 달고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제한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가짐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당신의 뜻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라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의 절박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어떠한 조건들을 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과 적당한 그러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조건과 단서를 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하고 소진하고는 먼 나라에서 머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지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비천한 동물들의 하나이고 저주스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 돼지가 먹는 것을 사람이 먹는다, 유대인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비참함의 그 끝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되면 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조건과 단서는 없습니다. 흔히 그가 생각하는 조건과 단서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성공과 결실과 열매를 따서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출세도 있고 성공도 있을 텐데 그러한 성공과 출세 없고요. 그가 가진 것은 바로 정말 가난함과 비굴함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용기는 이렇게 대개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정말 담대하고 용맹스러워서 어떤 것에 대해서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용기를 갖게 되지만은 사람의 생존의 가장 밑바닥에 말 그대로 탕자가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러한 삶의 밑바닥 가운데 내려오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용기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중요한 미덕이고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심한 영혼은 사회 속에 있을 때만큼 무릎을 꿇고 있을 때도 처량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소심하여서 생활할 때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소심한 자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도 처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실에 들어갈 때,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용기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21일 작정 기도한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잔뜩 읽고 봉사생활을 많이 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덕을 이렇게 세워놓고 건강한 모습이 된 다음에 찾아오라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받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에 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어떠한 단서와 조건을 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성공적인 기도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기도는 조건이 없는 기도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해칠 수도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필요한 것을 담대히 구하며 대가는 개의치 말아야 한다. 조건 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선을 달라고 하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떡덩어리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면 저녁거리는 있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끼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 그대로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가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와 기도하는 그 용기 가운데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해설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오늘 토저가 조건 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 설명의 본질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길 원하면서도 조건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내 입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의 심과 감격은 내 입술과 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갑돌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갑돌이가 을돌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더라. 고향 사람이래. 그 사람이 을돌이가 돈이 많더래. 을돌이가 굉장히 이렇게 갑돌이를 많이 도와줬더래 라고 생각하면서 갑돌이는 을돌이 앞에 꼼짝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을돌이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갑돌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멋진 그림 아니에요? 맞는 그림 아니에요? 합리적인 그림 아니에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좋은 관계이니 하나님 갑돌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을돌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표현들을 가지고서는 돌들을 움직여서라도 그리고 발람의 그러한 당나귀를 가지고서라도 말씀하시며 가르치며 깨닫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조건과 단서를 묻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적당한 필요에 대해 기도하면서 그 필요는 이렇게 채워주셔야 한다고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내게는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10만 불 이상을 줄 수도 있고요, 이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필요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신함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나도 산수가 되는 사람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10만 불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20만 불을 줄 수 있고 30만 불을 줄 수도 있고, 야 너는 10만 불 생기면은 딴 생각 먹더라, 아슬아슬하게 채워줘야지 그 다음도 매달리면서 목말라하면서 나를 구하더라 라고 하나님이 나의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채워주시면 그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는 조건이 붙어있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조건이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요청에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련된 모든 이들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 아래 믿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에 대해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예. 조건을 달지 말고 그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 하나님, 그리고 이 형편 너머에 있는 미래와 갈바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신실함을 구하면서 의존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아니면 오랫동안 올 한 해 2022년에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드린 간청들을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기도드렸던 것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거기에 조건들을 붙이지 않기 위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민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에 단서를 붙여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게 만든다.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의 기도와 한구에 덧붙인 단서들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로서 이 종이를 태우고 당신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길 그분께 간청하라. 이게 한번 액티비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누기인데 세 번째 거는 이게 결론처럼 되게 됩니다. 자, 조건 없는 기도, 대가를 개의치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한 뜻에 거하며 따라서 응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일주일 혹은 하루만이라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 혹은 온전하심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보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족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자비이다. 아멘. 예. 편재라고 하는 것은 에브리어입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구나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족성, 자족하심, 나를 향해서 만족하게 하심,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노가 없고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늘 끝에 있든지 간에 땅 끝에 있든지 간에 거기 있다라고 경험하게 되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은 그 하나님, 변함없은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많고도 많은 이 다양한 속성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늘 연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실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정말 입다처럼 한나처럼 족보를 달고 단서를 갖고 기도하게 되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그대로 받아주십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헤아려 주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건드시고 변화시켜 가시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도 믿습니다. 주여,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환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선한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열심을 맺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하오나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조건과 단서 달지 않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의료진, 방역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진들이 치료제를 만들게 되었는데 캐나다가 한번 이렇게 퇴짜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잘 보편적인 그러한 치료제가 회복제가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살아가는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꺼운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변화되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 정말 선진국의 그렇게 높은 반열 가운데 올라와 있게 되는데 더 이렇게 발전하고 그 발전이 우리들의 배부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동방의 빛이 되어서 주변 나라와 약한 나라들 가운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얼마나 한국이 세계에다가 전자제품을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합니까? 반도체도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선교사도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수출은 선교사 수출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정말 에스더와 몰두게가 하만의 어리석음을 꺾여서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푸틴의 어리석음이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의 안전과 경제 그건 여러분이 절절하게 느끼는 그러한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이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하고 그리고 바른 가치관의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 신앙교육은 따로 기도해야겠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선교하시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민교회들, 점점 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3분의 1은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3분의 1은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시고 3분의 2 가운데서 반은 교회 출석하고 반은 영상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요새는 그런 연구 통계를 이렇게 많이 뽑아내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11시면은 11시에 유튜브가 라이브로 가잖아요. 9시 40분, 9시 40분에 나가면, 우리 교회를 예를 들었지만은 대개 보게 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11시가 되면 그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요새는 11시이건 9시 40이건 예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편할 때, 누워서 잠잘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의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통계로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걸 발표하면서 내놨는데, 그거는 또 한국 교회, 이민 교회 얘기지만은 서양 교회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해봤고, 자기 교회 거를 이렇게 샘플로 하나 이렇게 근거로 뽑아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시간의 정함과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배가 내 편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3분의 1은 아예 예배와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 안타까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추스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는 하였지만은, 그 추스리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가고 그 믿음의 본질을 되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시대 때 이 팬데믹을 처음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팬데믹이 언젠가도 제가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일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한 대여섯 번의 고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비 가운데서 기독교는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 겪으면서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그 본질대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이렇게 함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민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세리주 호지베리 선교사님, 터키의 김바라바,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이슬람권이죠. 라오스의 이준상, 필리핀의 신정식 선교사님들 이슬람, 거기에 또 그렇게 지역이라서 이슬람권인데, 며칠 전에 신정식 선교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김문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탄자니아의 손재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불교권이고, 탄자니아도 지금 거기도 이슬람권이죠. 거기도 이슬람권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원주민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에 이렇게 선교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교육과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분한테 제가 요청을 해봤는데, 본인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안내하겠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생파야겠죠. 그래서 그분이 안 되면 다른 분이랑 또 찾아야겠구나라고 제가 마음 먹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로님들과 평신도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의 섬기하는 각 부서, 모임들,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순절 신앙훈련 함께 속회로 모이고 있고요. 또 고난주간 작정기도회 33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도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있을 이 선교훈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앞길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이 또한 신앙의 바른 가치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말에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사역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믿고 기도할 텐데 주님 한번 불러가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과 단서도 달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기에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중보기도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이러스 세상 가운데서 안전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틴의 계략과 음모와 모든 뜻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과 생각과 의지가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더 이상 떨지 않는 아버지 회복과 해방이 아버지께서 저 유럽 지역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가운데서도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뜻과 의지의 완악함도 해결되는 귀한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어려운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며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한국교회와는 다르게 이민교회들의 그 건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다른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사역 중에 외롭지 않고 외롭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고 구원의 값진 능력을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림제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제단의 아버지 미래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맡아서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연장문을 열게 되니 아버지 새로운 이들이 찾아오게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정착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위해 회복 중에 있는 신숙자 권사님, 강익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 이은수 권사님, 송강호 장로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소망 중에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